옆사람 인사람 나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꼭 옛날에 식당 가면 시키는 게 하나 있답니다. 메뉴 식탁을 시켜놓고 주인장 보고 아주 매운 고추, 우리가 말하는 청양고추죠, 그걸 좀 다져오라고 그럽니다. 식사 때마다 항상 그랬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걸 간장하고 밥하고 비벼 먹었답니다. 늘 그렇게 비벼 먹는데 굉장히 또 맛있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다 올마마주고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러다 한번 오래간만에 그 어떤 식당 갔는데 한 1년 만에 갔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주인이 그 고추를 다져왔답니다. 그 별것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쳐다봤답니다. 왜 쳐다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걸 가져오느냐, 이 의미죠. 또 이 주인장도 가져오면서 목사님 쳐다봤답니다. 왜 쳐다봅니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식당을 해 틀림없이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4번을 말해도 시켜도 못 알아들어요. 자,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날 배운 것 그날 복습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배운 것 이틀이 됐죠,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3일째 배운 것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양은 더 많아지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6일을 공부하는데 6일 전체 공부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우등생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듣고 기도해 봐요. 틀림없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설교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병들어서도 술을 마실까? 그렇게 의사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병들어서 골골대며 죽어가면서도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습니다. 물론 죽기 위해서 빨리 먹고 죽자, 이게 아니고 숨어서 먹어요. 의사 못 보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먹는 순간만이라도 행복하니까 먹는 겁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이 없으면 마약도 합니다. 왜냐? 짧은 시간에 행복한 것처럼 착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첫 번째,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참된 행복 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간만 생각을 조금만 바르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가지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약간만 합리적이면 됩니다. 합리적.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리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어쩝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자, 대화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뭘 고칠 것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서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 없는데 누가 자꾸 비난한다 그러면 낙심하고 오해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판단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도 많지만, 자, 기독교인이 합리적이 못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반드시 세 가지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만 붙잡고 있으면 바로바로 응답 옵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돈이 너무 없다. 자, 그러면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이러면 합리적이 못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실패로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정말 점심 먹을 돈도 없고 버스 타를 토큰도 살 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밑바닥에서 바르기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은 그래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 합리적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혼자는 굉장히 잘 믿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자기 혼자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못 말립니다. 더 못 말리는 것,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러면 골치 아파요. 자기는 오만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럽니다. 또 합리적이 못한 사람 보면 거의 다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러다 새벽기도 가서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해가 떠서 9시 10시까지 아침 내내 기도하다가 집에 온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가야 되는데 밥을 안 해주니까 직장 못 갔어요. 이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닌데 이 부인 좀 본때 좀 봐야 되겠다 그래고 이상하게 흥분해서 부인을 막 반 죽이다시피 때렸어요. 남자가 자기도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죠. 회사도 못 갔죠. 화나서 마누라와 싸웠죠. 또 마누라를 때렸죠.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막 불신자인데 막 욕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오지 말라고. 이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리러 간 사람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모든 축복 다 빼앗깁니다. 그 남자가 두드려 패고 나가니까 뭐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또 골치 아파요. 모든 이웃집 온 동네 다 떠나가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합리적이 못하면 진짜 미칩니다. 고함 지르면서 뭐라 기도하느냐? 주여 내가 핍박받습니다. 이 목사님 믿음 없어 속으로 무슨 핍박이냐? 당연한 거지. 자, 렘넌트들 어디 가서 어려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길들이 열립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참된 행복을 주어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큰 축복 7가지가 보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7가지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거기 따른 권세 2가지가 주어져요. 신분 뭡니까? 신분엔 3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자,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1번부터 틀려버리니까 무시당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렘넌트들 앞으로 큰 축복 받을 것인데 어디 가서 1번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 눈치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면 안 통합니다. 자, 부부도 너무 말이 아닌 짓을 하면 부부가 안 통합니다. 형제끼리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통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렘넌트들은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합리적인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처럼 애굽으로 보내는 사인이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요. 어려움이 오거나 무엇이 오든 간에 합리적이면서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보입니다. 성령이 안에 함께 앞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앞서 벌써 응답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때부터 네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불신자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만 아는 주의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자,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이 축복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좀 보면 에베소 1장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 그냥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억지로 뭐 친구 따라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어떤 택시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교회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그냥 나오려니까 그 화장실에 누가 있어서 미안해서 교회를 들어왔답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깨달아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화장실 들렸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센 마누라, 지독한 마누라 만나서 교회에 따라와서 졸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1장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알고 보면 저주 흑암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 축복이다. 이게 에베소 2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선교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게 에베소 3장입니다. 자, 인간은 참된 행복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게 에베소 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싸움인데 그 사단과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에베소 6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매일 들으란 말을 참고해야 돼요. 말 그대로 매일 들으란 말이 아니고 놓치지 말고 이제 진짜 응답 받아보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신 이유 참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참 소망 그렇게 그래서 부르셨어요. 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음식 먹을 계획이 있다면 뭐 조금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당연히 있죠. 만약에 내일 돈이 많이 생길 게 확실하다면 오늘 저녁에 어려움 있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차를 완전 꼬물차 똥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뭐 교회도 어렵고 그런데 중직자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 멀리 다니니까 차를 한 대 사드리기로 했다.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차를 뽑아서 번호판 다 새로 붙이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온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한 10시쯤 되면 목사님 그 계신 아파트 앞으로 차를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고 좋더랍니다. 아, 오전에 새 차를 가지고 온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 꼬물차를 끌고 저 태종대 앞바다 갔는데 주차장에다 대는데 어떤 여자가 옆구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요. 이제 안 타고 차 버릴 건데
옆구리가 제법 쑥 들어갔답니다. 안 쓸 거니까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절대 내가 이 차 폐차시킬 거라고는 말 안 했답니다.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가 새 차 나올 거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라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내려서 보더니 그 차가 많이 찌그러졌으니까 자가 실수로 박았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냥 가라고 걱정하지 말 그냥 가라 그랬답니다. 그 여자가 이해가 안 되든지 자꾸 정말이냐 묻더랍니다. 가라 그러니까 도망가듯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저씨 인상이 너무 좋게 생겼다고 그 뭐 차를 들이박았는데도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인상 안 좋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요. 오전에 새 차 나올 거니까 그걸 그 여자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지금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입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소망 가지고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8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쓰임받는데 세계복음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사는 방법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 가진 사람은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문제, 일, 사람 있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받으면서 기다립니다. 특히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평상시에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평상시 말씀 붙잡고 정시무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 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참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멍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받은 이 축복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에베소 4장에 이제 참 헌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1절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아무리 잘나고 못난 성도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12절에 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왜 온전하게 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새로 믿는 사람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옆 사람이 시험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속으면 또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저 임마누엘 교회 자리가 없을 때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날 와서 시험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다가 너무 설교가 좋으니까 임마누엘 교회 오기로 결정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물어 찾아왔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들어오니까 자리가 없더래요. 그 뭐 열심히 앞에 와서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앉아서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교인이 와서 자기 자리라고 다른 자리 가라 그랬답니다. 꼭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겐 널널하게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리가 꽉 찼다. 그럼 자기 자리라고 비켜나라고. 뭐 한 군데 자리에 앉으면 은혜 되는 자리니까 그거 맡아놓고 매주마다 내 자리라고 뭐 자기 자리 정해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비키라고 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비키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쳤어요.
치려고 친 게 아니라 어쩌다 이제 이렇게 손 내미는데 바로 옆구리 맞아버린 겁니다. 이 새신자가 야, 이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회구나.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사람 패고 이런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그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이 답을 하고 싶은데 주소도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고 답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냥 자기가 답답해서 쓴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오히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모자라는 사람 보거든 저 사람에게 저걸 봉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해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몸을 이룹니다. 이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오늘부터 성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발작해서 꽥꽥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러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또 교회 안에 보면 수준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그럼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교회 이런 왜 와 있을까 이렇게 보면 큰 걸 놓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낮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들은 잘났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뭐 이러면서 또 자기 교만 때문에 이게 잘못 깨달은 거죠. 이렇게 쓸모없는 나라 하나님 부르셔서 저런 분들과 함께 주의 몸을 섬기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여기서 다 놓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린 예배 마치면 당장 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린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말씀 잘 붙잡고 예배 드리다가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힘입니다. 네, 전국의 세계 신학자들도 그렇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체험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증거 얻을 수 있지만 아주 매우 작은 거예요. 진짜로 가져야 될 것은 체험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할 때? 바로 믿을 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난 참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속는 게 두 가지요. 남을 속일 때 속는 게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속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사니까 절대 헌금도 안 하고 이 돈을 악착같이 모았대요. 엄청 모았는데 남을 위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한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믿음 좋은 한 권사님이 가서 얘기했답니다. 죽으면 뭐하냐?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돈이 없다 그래요. 이 권사님이 똑똑하고 눈치 빠른 분이라 이분이 분명히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분명히 돈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또 얘기했답니다. 나머지 다 헌금하고 헌금하기 전에 당신 몸 치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눈을 딱 쳐다봤답니다. 그 말은 뭐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눈 딱 쳐다보면서 진짜로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진짜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아파가고 고생하다 죽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죽은 시체 옷 갈아입히다 충격받았답니다. 어마어마한 돈, 통장, 도장 배에다 묶어두고 있었답니다. 아마 몇백억은 되는 것 같더래요. 뭐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럼 돈 하나도 없다고. 뭐 싸들고 갑니까? 뭐합니까? 혼자 사는데. 여러분 참 행복, 참 소망, 참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말, 이 말 저 말 다 거짓말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어요. 체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체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험 안 되는 게 진짜 사실입니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던데요. 착각입니다. 맞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막 전기가 통하던데요. 통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원래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무 이상 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놀라운 응답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에베소 여기 4장에 말씀하신 성도를 부르신 목적, 또 우리 성령 충만 역사, 이걸 이번 주간에 마음껏 누리시며 응답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오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 것 말고 참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